나라가 온통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고, 지금 언제 또 3단계로 넘어갈지 이 오늘이 이 하나의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잠시 중간에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하루 평균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현장에서 이제 드리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주님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부분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이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하다. 자, 지금까지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도에서 이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17절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함께 귀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전반부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함과 더불어 꼭 구해야 할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는 수단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는 수단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에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한다, 이것은 사람이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도 보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선택을 따라서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선택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일 안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하는 수단도 포함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하는 수단마저도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안에,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수단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하는 수단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17절 전반부를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절대적인 수단이며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과 은혜가 외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행사되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선택하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여러분께서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것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선택, 은혜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중요한 믿음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는 이 중요한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선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힘줘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힘주어서 믿습니다, 이게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어떤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면 정말 믿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의 감정을 많이 일으키려고 하는 집회라든지 부흥회의 경우에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동으로 더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습니다라고 따라하게 하고 강조한다고 단순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힘줘가지고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뜨거운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 역시 곧 믿음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감정이 동반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 자체가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믿음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출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함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에서? 말씀에서 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게 된다, 이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발생하는 눈에 보이는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출처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출처는 성령님, 눈에 보이는 믿음의 출처는 말씀. 따라서 말씀 없이, 성령님 없이 단순히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뜨거운 감정이 올라온다고 그게 곧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 안에 강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떠나가지고 절대로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채 믿습니다, 이걸로 그냥 믿음이 생기고 자랄 것 같으면요, 차라리 사막에서 사과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게 나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땅에서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어서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굳건하게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꼭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로 성령님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하게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니까 믿음, 시간이 지나면 안 그렇습니다. 시간이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도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믿음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모태신앙이신 분들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거의 모태에 가까운 사람이라 가지고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늘 출입을 하니까 자동으로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이 발생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해 감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17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의미를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원독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원독자들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보여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통해서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을 보시면 이들에 대해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3장 13절까지에서는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 외인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에베소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의 마음에는 이미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왜 또 사도 바울은 굳이 이미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혹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 교회는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일까 이게 함부로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좀 교회에서요 날라리해 보인다고 어떤 주일에는 왔다가 어떤 주일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막 이런다고 함부로 우리가 알고 가라지기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말씀을 강조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교회의 현실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것일까? 자, 일리는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부터 교회를 이야기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교회를 이야기한 것은요,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표준적인 모습,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교회의 이상론이에요. 알곡과 가라지 구분 이야기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도 그 문맥 안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따라합시다.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지속적이고 충만한 사귐을 가지기를 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한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3절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게 말씀의 전제예요. 이 전제를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소 길어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제일 주요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다음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상황에서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가룟 유다가 이미 빠져 있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이미 나가버리고 없는 11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런 표현이 잘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너서클, 요즘 말로 핵 인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제가 일부러 3절을 말씀드렸던 것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미 다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꿔 말하면 성령이 앞으로 오시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거하시게 될 것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마음에 오시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의 문맥을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이유는 지속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으로 주님과 사귐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사랑하는 관계. 그 결과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나무로부터 이 수분과 양분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죠. 그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지속적이고 충만한 관계 속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처음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응답하리니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이 지속적인 관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충만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사귐의 관계를 간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서 설명하자면 주님의 말씀을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관계를 사도 바울은 속 사람의 강건에 이어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믿음의 출처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눈에 보이는 출처가 말씀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모셨다면 그걸로 이제 나는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복 받았다, 그걸로 끝,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끝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님이 오셨다는 자체가 이미 복이지만, 천국 백성 되었다는 그 자체가 복이지만 이 복은 이제 출발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정말 안 부러워해야 할 사람을 자주 부러워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고 마음에 고뇌가 굉장히 많아질 때 특히 부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그 사람 너무 부러워요. 이 강도는 평생에 예수 믿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어가는 순간에 곁에 달려있던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일어나가지고, 성령님의 역사죠, 그죠? 예수님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기도하시는 걸 보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음이 일어나가지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 순간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뭐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이 강도처럼 예수님 딱 믿고 천국 백성이 딱 되고 그렇게 꼴가닥 숨이 넘어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이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안 그러시다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걸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사람이 그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이 강도,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정말 이 사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극적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 성도들이 부러워해야 할 모습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람이 정말 부럽다면, 이게 진짜 복이라면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될까요? 바로 다 천국 데려가 버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제일 행복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고난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갈등도 겪지 않고 믿음의 싸움 할 것도 없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극적인 경우, 소수 외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땅에서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욕심과 세상과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때로는 찢기고 부서지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오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복이 무엇이냐? 주님과의 이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복으로 여겨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정욕과 욕심과 하루라도 고개 안 드는 적이 있나요? 하루를 그냥 편안하게 산 것처럼 보여도 자기 전에 주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해 보면 어떻습니까? 죄송하잖아요. 뭐 괜찮게 살아간 것처럼 보이는데 내 마음속에 올라왔던 그 유혹과 그 욕심들, 나도 모르게 무심코 던졌던 말 중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리스도인의 입술에 어울리지 않는 말들, 나의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은커녕 어떤 때는 마귀를 닮은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은 괴로움,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 우리에게서 보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죄송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이런 죄를 안 지으려고 치열하게 싸워보면 때로는 그런 고민이 일어나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는 이 싸움이 왜 이렇게 괴롭나? 오히려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고민도 없는데. 왜냐하면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생각을 해보세요. 간통법도 폐지되었겠다. 뭐 내가 다른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안 맺었으면 뭐 사회에서 죄라고 하나요?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에 어떤 음욕 하나 품는다고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안 했어. 그러나 내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하고 저거 내가 차지하고 싶은데 이미 도둑질한 것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해보면 치열해요.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귀와의, 죄와의, 욕심과의 싸움에서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해볼수록 그런 고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은 그 강도가 부러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부러워할 일 아닙니다. 그걸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요행을 바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진정한 복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과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길로 행하려고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이게 복이고, 그렇게 함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구나. 교회의 복은요, 당장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건물도 커지고 막 주변에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되는 이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흘러왔잖아요. 요즘에 하나님이 이거 다 흔들어 놓으시잖아요. 못 모이게 하시니까. 진짜 복은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깊은 충만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축복이구나. 어떤 소유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존재론적인 축복이 진짜 복이구나. 이걸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의 우리 안에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거룩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주님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굳건하게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드리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참된 믿음의 출처는, 눈에 보이는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보이지 않는 출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아울러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것은 관계라고 했었죠. 내 안에 이미 계시는 그리스도와의 말씀을 통한 충만한 사귐, 이 사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열매를 맺어 영광을 드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90장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